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4개의 초에 다 불이 켜졌습니다. 이 4개의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숫자학 카발라에 의하면 4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난과 훈련, 준비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 다 고난과 훈련과 준비를 내포하고 있죠. 40일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훈련의 기간이다, 그런 말이죠. 40년 광야 생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죄악된 옛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대림절 4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2월에 이 강단 꽃꽂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매주 초를 하나씩 세워도 되는데 한꺼번에 4개를 다 세워놓고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붙여가는 것, 그걸 통해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완성되어 가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하나씩 더 붙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기억하죠?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4개의 초가 다 켜졌다는 것은 준비 완료라는 뜻입니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영접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공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4개의 촛불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주님,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한다면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준비 되셨나요? 4개의 촛불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완료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만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이 절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조금은 두렵지만 주님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나라로 가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본당에서 낮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서교회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는 정말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는 성탄의 참모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잡고 제목을 성탄의 참모습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성탄절이 어떤 날이지? 뭔가 나는 알겠는데 누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혹은 엄마 성탄절이 뭐예요? 물으신다면 글쎄 나는 아는데 설명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성탄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무언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도 도움이 되고 변증력이 있는,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탄의 참모습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성탄절의 배경부터 생각해 보죠. 성탄절의 배경은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눈이 내리고 음악이 들려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배경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춥고 어두운 밤에 잠 못 자고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양떼를 지키느라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박 속에 있고, 경제는 피폐해졌고, 종교는 부패했고, 내가 가진 것은 양 몇 마리밖에 없고, 상황은 캄캄하고 춥고 음습한 상황. 그게 바로 첫 번째 성탄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성탄은 너무 쓸쓸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 성탄의 환경은 이보다 더한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다.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만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은 그들만을 사랑했을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지만 이들만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자들은 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영혼이 깨어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배경은 아주 우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인데 이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첫 번째 성탄 메시지의 제목 10절에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누구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슬픈 것은 너무 소수만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 메시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온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여기에 구주, 구원할 주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너희를 위해 탄생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죠.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서 죄인된 너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나타내는 압축된 표적을 말해줍니다. 그 표적이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은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표적은 뭐냐 하면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말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기.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 아기가 상징하는,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상징하고 나타내는 의미는 무지하게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의 의미가 뭐냐, 이 표적을 풀어 놓자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거죠. 먼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윗은 왕 중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왕을 보내실 건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과 닮았다는 거죠. 그 왕을 능가하는 진짜 왕.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네의 이름이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벳레헴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소리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가 뭐냐면 말의 여물통이 말구유입니다.
말의 밥통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구유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 강조 형태죠. 왕이신 분이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말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말밥통이냐? 시편 32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갈과 굴레로 끌고 가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 불순종과 고집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같은 인간, 순종할 줄 모르고 고집이 너무너무 센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그들을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거죠.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먹이로 주려고 베들레헴 말밥통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엄청난 내용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압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모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갈망이 이 아기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 아기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로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모래시계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점차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마침내 한 지점, 한 인격에서 구체화됩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장대하게 펼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예언은 이분의 오심을 말했고, 그 이후의 모든 선포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 놀라운 표적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성탄의 찬양의 원형이 뭐냐 하면은 천사들의 코러스죠.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은 이 아기 예수가 이루실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보세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깜깜하게만 하고. 이 땅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만 있고 요란하기만 한데.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 저 아기 예수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보며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중적입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양적인 영광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놀랍고 크고 두려운 거죠. 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광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낮아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마굿간의 아기로 오시는 그 사건,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진 그 희생과 사랑은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감격과 눈물을 가져오고 그 사랑과 은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낮아짐은 영광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죠. 그러나 더 큰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죠. 왜 섬김이 영광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가장 신비한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참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에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추구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겠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을 감격으로 사로잡는 참된 영광의 주인공이시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영광을 보며 하늘에서 찬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동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 찬양을 올려보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듣고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읽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그 앞에 절하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놀랐고, 그걸 보며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독일 베를린의 어떤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감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연극을 좀 하나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연극을 하나 만들자. 그 연극의 대본을 오늘 본문으로 하고
그래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14명을 모았는데 10명은 천사로 분장시켜서 하얀 옷을 입고 촛대를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연기하게 했고, 4사람의 죄수에게는 목자가 되어서 캄캄한 밤에 웅크리고 있다가 놀라운 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공연을 끝내고 나서 한 사형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고 나를 발견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감옥이 암담하고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연극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하는 중에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리고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은 뛰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으로 참여했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목자죠. 어두운 밤에 무의미와 두려움 속에 떨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속에는 가득 차게 된 것이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이 경험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앞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감격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기쁨을 홀로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두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전파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목자들이 경험한 사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 듣고 감격하며 응답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격하며 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며 응답했던 것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한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도록, 캄캄한 밤에 잠 못 이루던 내가 기쁜 소식을 듣고 응답하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감격에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빛의 행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저녁 4시에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빛의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주님 알리는 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성탄 발표회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춤도 춥니다. 어느 사형수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노래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발표회에 참여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 그 입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참된 고백이 되기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불안하고 두려우며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더 높이 돌아가야겠는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 성탄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구유에 놓인 아기를 표적으로 받는 우리가 되고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사건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